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삼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수주일 예배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세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의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는 시대적인 사명들도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교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린 심령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역을 충만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건강과 생업의 복을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 할렐루야. 네, 엉덩이 뒤에 탁 붙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도 들어요.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자, 엉덩이 붙이고. 자, 어른들도 다 붙이고, 학생부도 다 붙이고. 네. 전사님 하나님 말씀 오늘 들려줄게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 복습 먼저. 자, 다니엘은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관이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라 그랬죠. 근데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졌다. 바벨론 신한테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슬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고. 하나님은 빼앗긴 적이 없어. 힘이 없어야 빼앗기지.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 힘이 있어서 준 거야. 왜? 다시 한번 교육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게 다니엘서 주제라 했어요.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궁궐에 갔어요. 궁궐에 가서 이렇게 했지. 바벨론 공부를 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벨론 사람으로 머리가 바뀌란 뜻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공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어버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내가 주는 거 배불리 먹고 하나님 생각 잊어버려. 이런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바벨론 식으로 이름을 고쳐.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심판관이다 해서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벨드사살, 벨이여 내 생명을 도와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랬어. 이렇게 어려울 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봐야 돼. 다니엘은 너무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지혜로워서 궁궐로 뽑혀갔어요. 뽑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번 주 이야기야. 바벨론에 갔는데 들어가는데 포로로 끌려 들어갔는데 이 나라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건물들이 있고 빛깔 번쩍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와 이 나라 진짜 잘 산다 깜짝 놀랐어. 궁궐에 가봤더니 궁궐도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네 이름은 벨드사살, 네 이름은 사드락,
네 이름은 메사, 네 이름은 아벤누고 이름을 다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기억되라고. 그런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하나냐야. 나는 아사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왕의 음식을 먹어라. 왕의 음식이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가 다 나왔어.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이런 것도 다 준 거예요. 왕의 음식은 진짜 맛있었어요. 왕의 포도주도 줬는데 달콤하고 새콤한 것이 너무 맛있는 거야.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졌어. 왜냐면 자기 나라에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우와, 우리가 먹었던 것보다 진짜 맛있어. 근데 저거 다 먹다가는 너무 배가 불러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잊어버리게 생겼어. 바벨론이 정말 최고인걸? 이렇게 생각하게 생겼어. 야, 우리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다. 진짜 먹고 싶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안 돼. 조심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다가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게 너무 마음에 조인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안 써있지만 분명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이름도 바뀌었고요. 너무나 맛있고요. 침대도 너무 푹신푹신한데요. 이러다가 바벨론이 좋아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바벨론하고 새 친구한테 얘들아, 뜻을 정해라. 무슨 뜻을 정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 잊어버릴까? 생각을 막 한 거야. 생각을 해서 뜻을 정했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세요. 짠, 시작. 맛있는 고기하고 포도주는 안 먹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궁궐에 왔거든요. 그 궁궐에 다닌 다른 소년들이 왜? 맛있는데 왜 안 먹어? 그렇게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내 임금님은 바벨론이 아니야. 내 임금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고 뜻을 정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밥을 하루에 몇 번 먹어요? 3번 먹잖아. 최소한 몇 번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3번.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죠?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렇게. 내 맘대로 안 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벨론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졸려. 고기를 하나도 안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벨론 궁궐에서 임금님을 도와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시험에서 떨어질 거예요. 공부해서 시험 치워야 되거든. 아마 공부할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환관장은 야, 니네는 왜 주는 대로 안 먹고 이렇게 속을 새겨? 주는 대로 먹어야지. 왜 물과 채소만 먹고 공부도 못하고 하품만 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심했어요. 그래도 난 하나님이 내 왕이에요. 그리고 환관장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환관장님, 저희 물과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함부로 안 먹으면 안 되거든. 그랬더니 환관장님이 딱 듣더니 무슨 소리야? 물과 포도주만 먹어, 물과 채소만 먹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임금님한테 나만 혼나. 안 돼. 고기 많이 먹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됐게? 다니엘이 또 용기를 냈어. 환관장님이 안 해주니까 감독자님한테 가서 감독자님, 열흘만 기회를 주세요. 열흘 동안 저희가 물과 채소만 먹고 정말 몸이 비실비실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 고기 먹을게요.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감독자님이 분명히 몸이 약해질 건데 좋아. 그래, 열흘 동안은 내가 허락해준다. 그 뒤에 몸이 약해지면 바로 고기 먹는 거야. 오,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때부터 이런 반찬만 먹었어. 여러분 맛있을까? 맛없을 거야.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 먹어요? 고기 먹어. 냄새가 솔솔솔솔솔 났을 거야. 그때마다 누구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흘 동안 잘하게 해주세요. 열흘 후에 감독자가 딱 왔어. 니네 얼굴 검사하러 왔다. 얼굴에서 빛이 번쩍. 니네는 채소만 먹을 수 있는가 보다. 니네 채소 먹어라. 딱 허락해 줬어. 그리고 그때부터 채소하고 물만 먹고
바벨론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게? 원래는 고기 먹어야 공부도 잘 되는 거거든요. 졸립지도 않고. 세상에 시험날 고기 많이 먹었던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거든 시험에서. 그런데 얘네들은 답을 다 맞춰. 그래서 임금님이 보니까 야 진짜 저 녀석들이 아주 똑똑하구나. 그래서 임금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너무 잘했지. 유주야, 유아야, 지용아, 채소 먹으면 똑똑해져요? 지금 다니엘이 채소 먹어라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고기 먹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똑똑해졌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왜? 뜻을 정해서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지혜를 막 넣어주셔. 전사님도 시험 볼 때 늘 하나님한테 기도해. 지금도. 설교할 때도 기도하고 설교했을 때도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머리에다 넣어줘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니엘은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 1등 신하가 됐어요. 시험만 봤다 하면 합격이에요. 주님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잘 정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줘. 하나님 난 열심히 사는데 왜 안 줘요? 언제 주게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줘. 너무 잘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줄래. 하늘에서 줄래. 더 큰 걸로 줄래. 이러고 안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 땅에서 주시든지 하늘에서 주시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나 결심했어요. 친구들 잘 봐봐. 이 세상 친구들은 다 어떻게 사냐면 다 몰래 어떻게 하고 사냐면 화가 날 때 막 싸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고 막 싸워.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화가 난다고 막 욕을 해. 그리고 막 주먹부터 나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 싸워. 이 세상 친구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도둑질도 해. 이게 누구 거지?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필요하면 갖다 써요. 쓰고 갖다 주면 되지. 근데 잊어버리면 또 안 줘. 도둑질도 해. 그리고 또 게을러.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 지금은 밥 먹는 시간, 지금은 성경 보는 시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 어떻게 하게? 일단 재밌는 테레비 보자. 일단 재밌는 게임 하자. 일단 맛있는 거 먹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게으르다고 그래요. 세상 친구들은 이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해요. 세상 친구들은. 무서우면 엄마가 너 했어 안 했어? 무섭잖아요. 그러면 일단 피해야 되니까 안 했어요. 이래. 세상 친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도 막 거짓말해. 내가 잘한 것처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속여요. 속이면 뭐냐면 선생님이 있고 엄마 있고 뭐 전도사님 있을 때는 되게 착한 아이처럼 해. 근데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지 맘대로 해요. 이런 게 속이는 거야. 쟤 봐라. 우리랑 있을 땐 막 우리 때려놓고 전도사님 오니까 네 이런다. 누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 세상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이렇게 돼요. 친구들을 닮아가. 다니엘처럼 정했어.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할 거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요? 세상 친구를 닮아가는 거야. 내 친구도 거짓말 하던데? 내 친구도 욕하던데? 내 친구는 나보다 더 나쁘던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얘들아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 다니엘이 몇 살이었는 줄 알아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얘 나보다 컸으니까. 아니야. 중학생 되면 더 닮아가 이렇게. 중학생이었는데도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너 나 생각할 거야?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다니엘처럼 지혜도 주고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뜻을 정하고 은혜를 받아봤던 사람은 맨날 뜻을 정해. 오늘은 성경 못 봤는데 지금 당장 봐야 되겠다. 거짓말 하려고 막 그렇게 해도 혹시 모르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 딱 했어도 엄마 방금 제가 한 말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말해.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점점 누구 친구 돼요? 사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친구들한테 말해. 얘들아, 거짓말하면 안 돼. 얘들아, 속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게으르지 마. 그걸 다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뜻을 정하면 돼.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야 이런 종이 안 돼요. 죄의 종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만 손 이렇게 해봐봐. 나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할래요 하는 친구들만. 나 아직 마음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뒷줄 져도 돼. 거짓말 하지 말고. 근데 나는 진짜 하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하는 친구만 아프. 정말요. 진짜 대단한데? 기도할 거예요. 눈 감아봐. 자,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뜻을 정할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잠깐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일부 대면 예배로 드리죠. 오늘은 최목 장로님 또 우리 안 권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잘들 계셨죠? 예. 여기 대면 예배 오시는 분들은 2층과 3층에 나눠서 앉아주시고 우리 2층에는 주로 일찍 오시는 분 또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중심으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가정이시더라도 예배와 같이 또 앉았다도 일어났다도 해주시고 암송도 같이 하시면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 3월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3월 월삭 기도회 저녁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또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두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우리 학생부 청년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월별로 가정별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죠. 이제 2월 첫 달 지났는데요. 오늘 중에 우리 카톡방에 가정별로 식구들 동그라미 X 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온 가족이 다 읽은 가정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달에 다 못하시더라도 우리 3월 달 또 나가는 그 말씀 이거 맞춰서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매월 첫 주가 이사 헌금 드리는 주죠. 이분 기억하셨다가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나 제일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제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승은아 괜찮았지? 얼굴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우리 또 주일학교도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좀 같이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암송 이번 주부터 이제 다니엘 말씀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 나눌 건데요. 첫 주죠. 다니엘 1장 17절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이에요. 주보에도 있고 아마 화면에도 보일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모든 것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시죠. 가정에서도 외워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 학생부 정말 믿음으로 받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연습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자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 1장 10절 말씀 살면서 한번 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딪히시고 외우시고 말씀을 입에 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죠. 오늘 이제 2장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중요한 전제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편,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하고 아주 가까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생각, 내 작은 소원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분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아주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 꿈을 꾸시죠? 아마 근데 대부분 꿈을 잘 기억 못 하시죠? 저도 매일 꾸는데 거의 눈 감았다 뜨면 일어나니까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주 생생하고 특이한 꿈을 꾸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혹시 이 꿈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야? 뭐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는 그랬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지금 성경이 완성된 계시가 완성된 시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꿈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은 이제 꿈보다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 좀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라고 막 하나님께 떼쓰지 마시고 또 예전에 막 꾸었던 꿈 같다고 이게 하나님 뜻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마음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사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어디로 설정하든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일에 피아노과 나온 며느리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농담 삼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며느리가 훨씬 훌륭하죠. 이 며느리를 안 얻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때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나라 안에 모든 꿈을 알게 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 놓고 5절에 보니까 자기 꿈 얘기는 해주지 않고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해석인지를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몸을 쪼개버리겠다. 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아주 협박을 합니다. 꿈을 기억 못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거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헛소리로 그냥 거짓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안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바벨론 승객들이 꿈 얘기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더 화를 내죠. 그게 아니라 꿈을 먼저 얘기해봐. 11절에 술객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말한 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알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완전히 진노하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할 대상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본문이 십몇 절 동안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이 2장의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단락단락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절에서 한 14절까지 이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왕과 바벨론 술객들의 대화죠. 이 대화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다 치고 이긴 아주 절대 권력자이며 그 당대의 영웅입니다. 성전 그릇도 빼앗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보다 내가 더 위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룻밤 꿈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대 최강대국의 그 넓은 땅에서 왕 앞에 설 만한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고 대단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도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어떻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스스로 한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 그릇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다니엘이 위기 상황이죠.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인데 본문이 지금 다니엘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왕보다, 지혜자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고 힘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나나나 꿈 모르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나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시행하러 나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부탁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가서 우선 시간을 조금만 얻게 해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하죠. 그리고 17절,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세 친구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들과 바벨론 지혜자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잠깐 두 가지만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친구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랑 같이,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한 자리에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고 같이 밥 먹는다가 공동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함께 나누어져야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솔한 마음과 생각과 자신들의 상황들이 다 들어있는 그 기도가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고,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나누실 때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별 기도 제목 나눠드렸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시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공감하고 감동이 되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할 때 그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만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바벨론의 술객들을 위해서도 같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술객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죽임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보면 경쟁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의 어려운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쏟아져 가는 것,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 조금 보면 19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은밀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겠죠. 그걸 알게 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가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요.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아까 본문으로 잡았던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으세요. 20절. 다니엘이 마다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뒤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단락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찬송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학문을 그리고 남의 꿈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때가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누가 계절이 바뀌는 그 이치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권력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죠. 그럼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깨달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을 구할 때 깨달았어요.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찬송, 다니엘이 깨달은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그 찬송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사실은 예배찬 때 부른 찬송이 있었죠. 구절의 생각만 해도 할 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너무너무 귀한 가사예요. 예배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죠.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근데 그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로 받은 사랑,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은혜와 이 기쁨, 이 사랑 저와 여러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누시기 원해요. 요즘에 특히 사실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가서 전도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조차도 주저되는 그런 시대고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얼굴 펴시기 바라요. 어깨 펴시고 허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전 그릇이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원래 계획했던 우리 전도 축제를 못했습니다. 새세명 축제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올해 지금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구체화되면 여러분께 조만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새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사명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얼굴이 좀 무거우신 것 같은데 얼굴 펴시기 바랍니다. 본문 계속 보면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서지요. 25절 볼까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니엘을 왕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죠? 26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여,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오, 다니엘, 그래. 너 정말 나에게 알릴 수 있겠니? 좀 막 이런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왕이 보기에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하나예요. 이름도 잘 몰라서 네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냐? 네가 과연 내 꿈을 알 수 있겠니? 자기가 보기에 왕이 보기에는 자기가 짓밟은 민족이고 자기가 빼앗은 신이잖아요. 거기서 온 그 하나가 그것도 청년 내까지 게 뭘 알 수 있겠니? 라는 그런 투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왕이 물은 은밀한 것은 바벨론 지혜자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 알 수 있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장래 일들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왕의 하찮게 보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시 대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과 지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말씀할 테니까 바벨론 왕 당신 까부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과 하나님 대조되고 있죠. 자, 이제 그럼 도대체 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 꿈 내용에서도 또 한 번 그런 대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볼게요. 먼저 꿈 내용을 이야기하죠.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해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사진으로도 한번 보셨었죠? 아주 희한하게 생긴 그런 신상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바람의 겨와 같이 간 곳 없어지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정말 잠 못 이룰만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36절부터 이제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물에 든 머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셋째로 또 노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넷째 나라는 쇠같이 강할 것이지만 발은 쇠와 진흙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민족이 섞여서 산다는 것이죠. 바벨론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제국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각각의 나라가 누구를 가리키냐, 이게 참 관심사죠. 근데 여기에도 또 해석이 약간씩 엇갈려요. 아마 여러분도 이게 관심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럴 것이다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지금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이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바벨론부터 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나라들이 역사에서 어느 나라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건 간에 이미 다 지나간 과거 역사예요. 우리 역사에서 이미 다 이제 지나간 것들입니다. 본문이 그 나라가 어디냐라는 것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그 나라들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본문도 아니고 왕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특별히 왕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로마건 헬라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신상에 대한 꿈, 세상의 나라들의 역사는 세상의 어느 나라건 어떤 권력이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권력이 바뀌는 것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한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귀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왕의 뒤를 이어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나라 마찬가지고 쇠처럼 강한 나라가 일어날지라도 그 나라 역시 강한 것지만 바른 쇠와 흙이 섞여 있어서 약한 나라라는 것이고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돌이 와서 발 한번 딱 치니까 다 무너져 내리고 그 금, 은, 노, 쇠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남는 게 뭐예요? 돌만 남아요. 온 세계에 가득히. 세상의 모든 귀하고 강해 보이는 것,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꿈을 통해서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볼까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누가 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쪼아 만든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리고 온 세계에 자신의 나라를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구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성전 그릇이 빼앗기는 패배를 당한 것 같지만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왕의 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꿈 얘기를 쭉 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조하면서 설명드렸는데 결국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세상 나라와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셋째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 우상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바벨론 꿈, 이 왕꿈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그동안 여러분 몰랐던 거 있으세요?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사실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누구를 위하여 꾸게 하셨을까요? 이 꿈을 누구를 위하여 해석하게 하셨을까요? 이 꿈 바벨론 왕이 알게 하려고 꾸게 하셨을까요? 꿈은 바벨론 왕이 꿨지만 이 꿈이 바벨론 왕을 위한 꿈이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차 대상이에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꿈을 누굴 통해서 해석합니까? 다니엘이죠. 왜 다니엘일까요? 다니엘이 이때 아직 어려요. 우리 지면 학생부, 만화의 청년부 수준의 아직은 젊은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안에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똑같이 끌려왔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세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함에 취하지도 않았고요. 큰 신상을 보면서 압도당하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서 바벨론 땅에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 계속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뜻을 정하고 세상과 손을 그었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금신상에 돌아가는 것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귀한가 그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눈이 뭘 봐야 됩니까?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석해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일을 깨닫는 귀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내는 눈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송고영 신예배 때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나눴었어요. 재작년 12월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감동된다, 이걸로 끝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해석하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고 이 시대를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왕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금신상의 나라가 누구냐 이거 아니었어요. 큰 신상도 아니었어요.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역시 금과 은이나 쇠나 노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떤 나라예요? 모든 신상과 우상이 무너진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해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조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그냥 잊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상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승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작은 싸움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뜻을 매일 정해 나가는 우리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여러분과 설교하고 여러분 기억에 남게 할 예화가 뭐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보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하나 딱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딱 좋은 정말 감동이 되는 그 이야기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조금 몇 년 지나긴 했는데 저도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내용은 대충 알죠? 이제 이정재 씨와 전지현 씨가 나오는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재 씨가 이제 전지현 씨가 다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정재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피해를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우리 전지현 씨가 총을 겨누고 마지막 이정재 씨를 배신자를 이제 처단하는 장면이 끝이에요. 근데 전지현 씨가 물어봐요. 총을 딱 겨누면서 그때 왜 우리를 배신했어? 그랬더니 이정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나중에 그 장면만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정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올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근데 갑자기 오세요. 여러분에게 겁주고 조마조마 살자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 정말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잠시 떨어졌다가 만나는 거 얼마나 기다리며 만나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바꿔나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또 우리 같이 살아야 되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부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주께서 이미 최후의 승리를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 싸려는 뜻을 정하시면 돼요. 이 한 주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좀 기도할까요? 150장입니다. 150장. 찬송할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렸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십자가 사랑하리에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예비하시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님 예비하시 다시 한번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로 뜻을 정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내려놓을 것 내리고 버릴 것 버리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셨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 나의 관심은 금신상에 가 있었고 나의 관심은 새 나라에 가 있었고 나의 관심은 바벨론 왕에 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눈을 밝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손을 대지 않은 그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세우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이 땅에서 정말 그냥 살았습니다. 주여 주님, 나 끊어오시 아쉬우심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뜻을 정하고 세상과 선을 그며 살아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부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젊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다음 세대도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정직히 행하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권합나이다. 주여 이 교회가 이 다음 교회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교회도 동시에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함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다음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그냥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읽어내고 이 시대를 바꿔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다음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그 가정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는 그 기도하오니 우리 장로님 가정, 단수집사님 가정, 우리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박준식이 집사님 가정을 가시고 자원식 우리 박혜선 집사님 가정을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은주 조명수 집사님 가시고 성대와 오진희 집사님 가정을 가시고 이은주 정원성 성도님 가정 가시고 또 우리 한성대 성동선 집사님 가정 또 이재진 우리 강조 집사님 가정 또 이영화 성도님 가정 우리 하민이 이르기까지 주님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고 있사오니 가정의 제사장이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그 모든 기도한 것 육신의 어려운 것 사업이 어려운 것 하나님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이들 주시고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세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긋고 결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꿔내는 이야기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해석을 전하는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아이들 되도록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다음 공동체를 세워서 이미 성령 참답게 하시고 이를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뜻을 정하고 세상을 향하여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기도 제목들을 정하였사오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육신의 연약함,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 땅 살아가는데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바꿔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 머리 위에 가정에서 각지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심령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